할렐루야. 이정균 목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은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성경 공부 제목은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러한 제목으로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이것은 구약의 창세기 21장 19절 창세기 2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창세기 21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또 성령을 따라 난 자 이것은 이삭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이고, 여기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이삭 아니겠습니까?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희롱을 한 거지요. 창세기 16장 15절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에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걸 신약에 와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놀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핍박. 개혁 성경에는 핍박했다 했고, 개혁 개정에는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 박해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약속의 자녀 또 육체의 자녀 혹은 육체의 자녀 성령의 자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율법과 믿음 혹은 성령, 율법과 성령 혹은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 혹은 이스마엘과 이삭, 이걸 이제 더 나아가서는 육신, 육체, 혼과 타락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혼과 육신, 혼과 육신 하나로 묶으면은 육신과 또 거듭난 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율법과 은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두 법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적인 결론적인 두 법은 혼과 영입니다. 혼과 영.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금지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죄를 선악을 따먹고 죄를 범할 때 영은 즉시 죽고 혼과 육신은 이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과 혼 혹은 혼과 육신은 하나로 취급합니다. 이 영과 육신은 항상 서로 대결 상태에 있어요. 대적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은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바는 선과 의와 아름다운 거, 착하고 선한 거, 이걸 원합니다. 원치 아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악, 죄, 불의, 불신 이런 것이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이런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악을 행한다 혹은 죄를 행한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면서도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이나 의나 이걸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나중에 결과는 원치 아니하는 죄와 악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 죄의 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 혼과 육신이 타락하고 이제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육신은 죄의 세력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에게 팔린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거든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하는 것은 우리 혼이 우리 인간의 자아고 인간의 주체고 인간의 본질이고 이 혼의 마음이 나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은 죽어버렸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영은 죽고 혼과 육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혼과 육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따라 난 자인 것입니다.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를 따라 우리 모든 인간은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혼과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납니다. 영은 죽고. 그래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가 되려면은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영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올 길도 예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올 길을 예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그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육은 육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우리 혼의 모든 죄가 우리 혼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죄가 없기 때문에 혼이 죄를 씻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선물로 들어오셔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혼이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선물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선물로 들어오셔서 이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면은 그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함 받고 거듭난다는 말은 혼이 제사함 받고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래서 영과 혼과 영이 온전하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과 육신은 늘 선악을 따먹고 범죄에서 타락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은 늘 성령의 소욕과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것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 말씀을 시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타락한 혼과 육신은 이 일을 자꾸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하고 자꾸 거스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의이고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누가? 타락한 혼과 육신이. 이 육신의 소욕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와 악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배척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마귀는 어떤 놈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어다가 교만해가지고 타락한 영적인 존재, 곧 천사가 타락해서 가장 존귀한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귀, 우리 혼과 육신이 선악을 담고 타락할 때 마귀의 그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의 마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이 마귀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지금 밝아 있는데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마음을 높여 놓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필요 없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범죄를 하도록 부족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본래 인간은 선만 알았지 악을 몰랐어요. 악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상태가 악을 아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악을 아는 일인데 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선악을 따먹고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악은 누구 때문에 알게 됐지요? 마귀가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마귀의 말을 듣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달콤한 유혹의 말에, 그 교만한 말에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마음이 뭐지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이 아담에게 쑥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배척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는 것이 영이 죽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죽었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것은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면은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영과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의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 영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떠나가는 것이 영이 죽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떠나가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2장 17절 말씀과 마귀의 말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을 동시에 받을 수가 없어요. 뭔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마귀의 말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같이 들어와서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거주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한쪽은 버리고 한쪽만 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말을 배척하고 버려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 인간에게 쑥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그 업무가 들통이 나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 업무가 들통 날 때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 그 천사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은 인간도 마귀가 타락하고 부패한 그 속성, 그 성격, 그 생각, 그 마음이 그대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 너희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영은 떠나가 버렸어. 영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떠나가는 것이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은 죽고 우리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죽은 상태에 있을 때는 늘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죄를 짓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나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복종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상하게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막 미워하는 거 죄, 악,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악에게 끌려가요. 왜? 죄에게 팔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선악을 따먹을 때 죄에게 마귀의 지배하여 팔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대로 죄에게 악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법이 있습니다. 영과 혼의 법이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이제 혼이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을 때는 죄악된 타락한 혼이 몸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상태로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난 자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함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개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자는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아브라함의 첫 아내 사라가 낳은 이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 한 인간을 볼 때 혼과 영을 상징하는 하나의 비유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혼과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에서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막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뭐 이기려고 해가지고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혼이 막 변하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혼이 죄를 사함받고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날 때,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야 그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내주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될 때 이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이제 육체의 혼과 육체의 그 타락한 속성을 이제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영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난 이 영의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희롱하고 놀리는 것입니다. 왜? 숫자도 너무 적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막 악합니다. 죄악되고 악하고,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온순하고 정말 착하고 선하고 부드럽고 온순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막 대적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점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집종. 여기서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말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는 누굽니까? 사라로부터 낳은 이삭을 말하잖아요. 사라로부터 낳은 이삭을 자유하는 여자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개역을 읽지 않고 개역 개정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이라는 말씀은 약속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입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아니고 영원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고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 즉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약속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을 주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영은 죽은 상태로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에서 용서해 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이 죄를 사함 받을 때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함으로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도 제사 안 받고 또 죽은 영은 거듭나서 그래서 혼도 구원받고 영도 다시 태어나서 이제 영적인 존재,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 난 자, 이제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니까 영의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가정사를 통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세나 돼가지고 늦게 낳은 것이나 또 아브라함이 하갈을 사라에게 주어 첩을 얻은 것이나 이런 것이 그냥 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가정상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난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 이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쉽게 말해서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못할 때 대신 그 사라의 종 하갈,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 아니고 육체의 어떤 욕구나 정욕이나 육체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피로를 육신적으로 있는 육신적인 어떤 피로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이제 이스마엘이 되는 것이에요.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는 아브라함의 첫 아내가 되는 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되는데, 이삭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백신화되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으로서 약속의 자녀 혹은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의 자녀라, 이렇게 상징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창세기 16장 15절 말씀 또는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을 이제 재해석을 한다, 재설명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을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희롱한다. 개혁개정에는 박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핍박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다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거듭난 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육체의 사람들에게 많은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희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믿음 혹은 성령,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 이스마엘과 이삭, 또 혼과 거듭난 영, 이렇게 계속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모든 양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혼과 육신의 사람들, 혼과 육신의 이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이 자연인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할 뿐더러 성령의 일을 비웃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세력, 혼과 영은 늘 서로가 대적을 합니다. 영은, 거듭난 영은 성령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혼은 마귀의 말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죄악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혼과 육신의 존재고, 거듭난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영생의 존재고, 이 영생의 존재와 혼과 육신은 늘 서로 대적하고 대결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죽은 영이 거듭나면은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혼은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러운 육체에 있는 육체의 속성, 육체의 이 죄의 속성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몸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혼은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것이고, 죽은 우리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 혼, 육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은 제사함받고 죽은 영은 거듭나고 육체는 또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우리 몸은 귀신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들은 귀신이 집으로 삼지 못하도록 귀신을 꾸짖어 다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신의 병도 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혼, 육신이 몸이 건강하고 또 튼튼하고 죄가 없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이러한 상태가 되어져서 온전히 구원받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